자, 오늘 본문 말씀해 가지고 창세기 39번째 시간으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롯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가시겠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롯.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롯.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과는 달리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로 가득한 이 소돔성을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선택을 했던 롯, 즉 하나님과 겸하여 세상을 사랑했던, 세상을 함께 사랑했던 롯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겸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먼저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갈등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영적으로 갈등을 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 정확히 말씀드려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하나. 어느 하나에 더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내가 이렇게 예배 안 드리고 예배 생활 엉망으로 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사명 감당하지 않아도 되나? 기도 이렇게 안 해도 되나?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러면서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이러면 안 되는데 끊임없이 영적으로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여 이런 갈등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빨리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과 겸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까요? 어느 곳에서 속하지 못한 채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즉 그 심령의 영혼의 방에 성령 하나님을 모신 자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렇게 살라고 해도 못 살아요. 불편해서 못 살아요.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리고 세상 근심 걱정, 세상의 방식대로 살던 사람이 또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도 또 못 살아요. 여기서도 주변인이고 저기서도 주변인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기서도 외로움을 느끼고 저기서도 외로움을 느끼고, 이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이 은혜를 누리며 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런 참된 교제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과 겸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죄의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아주 흐릿흐릿해져요. 하나님의 뜻이 잘 분별이 안 돼요.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불결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지 이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세상에 때가 묻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기준이 모호해져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빨리 하나님 편에 서셔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런 실천이 있기를, 이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과 겸하여 세상을 함께 사랑하게 되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영적인 권위를 다 잃어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같이 예수 믿는 사람 나 안 믿으련다. 절대로 이 영적 권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원칙이 분명해야 돼요. 선이 분명해야 돼요. 지켜야 할 선을 딱 지키고 살면 반드시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권위도 부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영적인 권위가 살아있어야 돼요. 빛과 소금처럼 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이 많이 짠맛을 잃으면 어느 짝에다 쓸모 있겠습니까? 길에 던져 저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여러분,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 그 영적인 권위가 다 살아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이 연세가 있든 연세가 어리든 연세가 많으시든 아니면 세상 경험이 많으시든 적으시든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 적든 작든 낮든 간에 여러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중심으로, 영적인 권위를 가진 여러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아가서 또 하나님과 겸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롯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떠한 삶을 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어도 계속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 편에 서면 두렵지 않아요. 주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니까, 구원자가 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겸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요, 계속해서 두려움이 떠나질 않을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에 대한 걱정, 이 걱정 저 걱정,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 몸은 정말 건강할까, 회복이 될까, 우리 가정은 괜찮을까, 우리의 자녀들은 괜찮을까, 걱정,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대한 우리 주님께서 처방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정리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겸하여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 이러한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불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직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롯과 그의 처와 그리고 그의 두 딸이 이 소돔성에서 탈출을 해서 소알성까지 이르는 데까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 심판하십니다. 유황과 불로 아주 무섭게 심판하세요. 그리고 이런 심판하시는 이런 장면과 그리고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 아무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이 롯과 그의 가족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실 영적인 교훈을 찾겠습니다. 그런 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23절에서 29절 말씀을 볼 텐데요, 23절에서 29절 말씀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은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롯이 소 아래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 첫 번째로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또 어떤 공동체를 이렇게 심판하실 때 그냥 막 즉흥적으로 막 맘 내키시는 대로 이렇게 막 심판하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23절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볼 수 있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소 아래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리고 불과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심판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되 의인은 구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롯이 소 아래 들어갈 때에, 소 아래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셨습니다. 소돔 성에서 나와서 소알이라는 곳에, 안전한 곳에 위치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로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뜻, 계획을 완전히 이루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는, 먼저는 의인은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는 무엇이냐? 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함으로 온 세상에, 특별히 이 소돔과 고모라성 주변에 있는 5성, 아주 폐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성들에게 분명히 똑똑히 본보기로 보이기 위함이셨어요. 죄를 졌으면 반드시 나는 심판한다. 폐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성은 반드시 내가 심판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런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이 소돔성 주변에 있는 5성 그리고 만천하에 알리기 위함이셨어요. 자, 그러려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광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언제 또 심판을 하셨습니까?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롯이 소 아래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해가 뜨고 나서 다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그때에 비로소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불같이 비처럼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의지를 가지고 심판하신 거예요. 네?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하실 때 의인은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 롯이 안전하게 소아성에 위치한 후에 바로 심판하셨고, 만천하에 공의로운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기로 작정하셨는데, 해가 돋은 후에 다 똑똑히 보거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간까지 딱 정하신 이후에 불과 유황불을 비처럼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은 뭡니까?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기분 상하면 막 버럭버럭 화도 내고 막 해코지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때 시간도 주세요. 돌이킬 시간도 주시고 계속해서 돌이킬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도 하고, 또 심판의 과정에서 의인은 피할 수 있는 길도 예비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렇게 일하시고 계세요. 따라서 우리는 이 공의로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 심판을 면해야 당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잘 살피며 알며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23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둘째로, 개인의 심판도 있지만 집단적인 심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에서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은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유황과 불로 심판하실 때 온 성들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거주하는 백성과 땅에 난 것까지도 다 엎어버리셨어요. 네.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때로는 개인을 하나하나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한 공동체, 집단을 이렇게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이 집단 안에는 의인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공동체적인 심판도 하세요.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도 심판, 집단도 심판하신다는 이것을 잘 알고 우리가 항상 이 신실한 공동체에 머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집단을 심판하실 때, 공동체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벗어날 수, 그 심판을 면하는 방법,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 집단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의인이라도 그 안에서 함께 포함이 되어 있으면 심판에 당하게 돼 있어요. 벗어나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롯과 그의 처와 그의 두 딸이 소돔성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심판을 명할 수 있었지, 아무리 의인이라도 거기 잔주하고 있었으면 그 의인이 한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집단을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에는 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 같은 곳에는 끼지도 말고 합류하지도 마시고 함께 하지도 마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이게 세상의 죄, 그리고 막 거짓말하고 서로 막 대적하고 막 부정적인 자리, 그런 자리는 끼지도 마세요. 함께 하지 마세요. 막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막 성도들을 물랑케 하는 자리, 그런 자리도 끼지도 마시고 함께 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사회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죠. 그런 대적하는 모임들이 있어요.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하는 모임들, 그리고 뭐 세상에서 이런 술 친구들, 경건한 삶을 살게 하기에 지장이 되고 방해가 되는 이런 모임들, 이런 데 끼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살아야 합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 집단, 공동체도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아무리 의인이라도 껴있으면 심판에 당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신학생들과 그리고 우리 어린 전사님들이 가끔 저를 만나게 되면 제가 꼭 해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절대로 부정적인 자리에 끼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학생들, 특별히 학교 다니면서 뭐 교수님들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교수님들이 어떻든 뭐 목사님들이 어떻대, 막 그 자기 개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어떻대, 교회가 어떻대, 뭐 교단이 어떻대, 아주 부정적인 말들을 잘해요. 그런데 아직 끼지도 말고 같이 하지도 말라라 그래요. 전도사님들, 어린 전도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정도만 돼도 이제 다 인품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잘 다듬어져서 그렇게 안 하는데, 이 어린 전도사님들은요 그냥 막 쓰잘데없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말들도 많이 하시고 부정적인 자리를 참 많이 하세요. 그런 자리에 끼지도 말고 함께 하지도 말라. 그런 자리, 그런 모임들 하는 얘기들이 모여 있으면 그냥 도망가라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제 얘기 조금 드리면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교육 때예요. 전도사 때예요. 전도사 교육을 1년에 이제 한 번씩 하는데 4년 동안 전담 전도사하는 기간에 하는데, 이 전도사 교육을 하게 되면 이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동기 전도사님들이 이제 다 모이게 돼요. 이 동기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뭘 하냐, 밤에 모든 일과를 마치고 이 전도사님들이 뭐 술을 마시겠어요, 뭘 하겠어요? 뭐 통닭 같은 거 같이 먹으면서 뭔 얘기를 하냐? 담임 목사님 욕해요. 개교회 담임 목사님들. 상사 욕하는 거예요. 상사. 장로님들 욕해요.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 그런데 동기들이고 다 친구들이고 다 함께 동력하는 이 사역자들인데 안 있을 수도 없고, 근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아예 예고가 끝나면 단 1시간, 2시간을 자더라도, 밤 늦게 끝나잖아요. 그리고 또 새벽 예배에 반드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1-2시간을 자더라도 그 자리에 끼기 싫어서 운전해갖고 와서 집에 있다가 1시간 정도 자고 바로 또 운전하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난 일 있어, 나 바빠, 집에 일 있어, 그리고 핑계대고 그렇게 다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리에 아무리 의인이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심판에 당하게 돼 있어요.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복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경건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더라도 그런 모임,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끼지도 마시고 함께 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아예 발을 들이는 생각도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이 심판의 성격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26절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건너뛰고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에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처럼 치솟음을 보았더라.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27절에서 29절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했죠. 롯을 위해서. 소돔성에 있는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의인 50명이면요, 의인 45명이면요, 의인 40명, 30명, 20명, 10명이면 그 소돔성 멸하시겠습니까? 필사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 하나님은 중보 기도하는 이 의인의 중보 기도를 통해 심판을 때로는 면하시기도, 뜻을 돌이켜서 심판을 아니하시기도 하시고 또 심판을 면하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은 약하세요. 그래서 심판을 때로는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심판을 면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전히 롯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29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롯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물론 그도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물론 그도 의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고 무엇을 결심하고 해야 합니까?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중보 기도는 이 성도에게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반은 중보 기도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도 부합하잖아요. 주기도문의 반은 중보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의 반은 중보 기도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될 게 많아요.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내 부모와 형제를 위해서, 담임 목사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사명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많아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까닭에 때로는 심판의 뜻을 접으시기도 하실 것이고, 또 누군가는 심판을 면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보기도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또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 하나님은 중보기도에 약하시다. 중보기도자의 의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심판의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고 심판을 면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서 기도인의 모범적인 자세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7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있는 곳과 소돔성까지 약 30km 떨어진 곳입니다. 당시는 이게 벌판이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헤브론 산지니까, 높은 곳이니까 30km 정도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보였을 거예요. 또 공기도 좋았을 것이고, 그리고 워낙에 그 지역이 유황과 볼로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으니
온기가 이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마치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이 버섯구름 일어나듯이 그 지역에 그렇게만 보였을 거예요. 자, 그건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우리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자세, 태도예요. 기도한 후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습니까? 결과를 보고 있어요. 결과를 확인하고 있어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만 하지 기도한 후 결과를 찾질 않아요. 결과를 확인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예. 기도는 열심히 해요. 하지만 기도한 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질 않아요. 예. 그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질 않아요. 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면 그냥 말아버려요. 응답이 없는 것이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기다려라는 뜻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안 된다라는 뜻도 있을 것이고, 예,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는 결과를 찾아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반드시 찾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어떤 결과를 찾았을까요? 눈을 들어서 저 소돔성이 멸망하는 것을,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았구나. 그러면서 또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은 죄를 정말 미워하시는구나.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반면교사로 삼았을 거예요. 죄 짓면 안 되겠구나. 나는 이제 의인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아주 분명하게 결심을 했을 거예요. 이 기도의 결과, 기도의 교훈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소홀히 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이것을 해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기도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를 얻어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응답하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결과를 찾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23절에서 29절 말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 하나님 즉흥적으로 막 감정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개인뿐만이 아니라 집단을 심판하시기도 하시며, 이 중보기도자에 약하셔서 중보기도자의 기도, 의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때로는 심판에 접으시기도 하시고 또 심판에 면하게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 성에서 나오면서 소알성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롯의 처는,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 롯의 처가 꼬린 지점까지 왔는데 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됐을까요?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 이 말씀을 롯의 처에 대해서 묵상을 해버림,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는 롯의 처도 마치 이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 거예요.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쉽게 여긴 거예요. 정말 하나님 심판하시겠어? 정말 이루어지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벼이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돌아보죠. 뒤로 보지 말라 했으면 말아야죠. 가볍게 여긴 거예요. 별일 있겠어? 별일 일어나겠어? 이런 태도 때문에 롯의 처는 다 와서 구원받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 삶 속에서 이런 우를 너무 쉽게 범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1.1력도 가감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반드시 언젠가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지금 당장 심판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무섭도록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서는 안 돼요. 마음의 중심에 두고 말씀을 새기고 또 되뇌이고 묵상하면서 반드시 이 말씀을 아주 중하게 여겨야 돼요. 말씀을 가벼이 여겼기 때문에. 첫 번째는. 또 다른 이유는 세상에 미련이 있었기 때문이죠. 세상에 미련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돌아보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나바트라는 단어예요. 나바트. 이 나바트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렇게 돌아보다라는 보다라는 이 뜻이 아니고 아주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뭐가 문제지? 뭐가 잘못이지? 그리고 또 마음 졸여가면서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세밀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미련이 있기 때문에 쉽게 돌아서지 못하고 계속 골똘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을 그으라고 했고 빠져나오라고 했고 미련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미련을 두고 있어요. 오늘날 이런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경건한 삶을 살라고 하는데 아직도 이 세상에 미련이 있어갖고 술 못 끊으시는 분들 많아요. 담배 못 끊으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음란함을 못 끊으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가정의 자리 안 지키시는 분들 많아요. 주일 성수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시는 분들 참 많아요. 예배를 쉽게 여기고 자꾸 이 세상에 미련이 있어갖고 그 길로 향해 달려가시는 분들 참 많아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사세요. 주가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잘 오해하시면 안 되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단절된 삶, 우리끼리 모여서 살아서 되겠습니까? 되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몸된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히 알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 신앙을 지키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삶으로 세상에서 정말 구별된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롯의 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 동시에 나갈 세상에 미련이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 하지 말랐으면 하지 말아야죠. 다 끝까지 와서 꼬리를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제가 제일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바도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단 한 분도 이런 분이 없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한 영혼도 실족해서는 안 될 텐데, 근데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걱정이에요. 한 영혼도 없어야 될 텐데, 그리고 그 책임감이 저에게 분명히 있으니까, 담임 목사에게 있으니까 이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우리 성도 가운데 단 한 영혼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 속에 신앙을 잘 지키고 실족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도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품에 다 안기게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예요. 한 영혼도 실족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미련은 푸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는 롯의 처 같은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30절에서 우리가 38절 말씀을 볼 텐데요. 30절에서 38절 말씀은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상급이 없는 구원,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누가? 롯과 그의 두 딸이요. 소돔 성이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을 때 구원 받았어요. 롯과 그의 두 딸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구원은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야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니 큰 기쁨이, 큰 은혜잖아요. 근데 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지 않았을 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부끄러운 구원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롯과 그의 두 딸을 통해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을 이제 찾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실 때가 있어요. 이 땅에서도. 어떤 분들은 정말 이제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고 살아라 하면서 질병에서 고쳐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가정을 변화시켜요. 직장과 사업장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려운 이 형제 간의 갈등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부부 간의 갈등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서 구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값없이 이런 구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참 어려운 삶,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님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큰 은혜니까. 이 부끄러운 구원 그 이후에 이 롯과 그의 두 딸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은 구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냐,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해요. 30절 말씀에 보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처음 어디로 피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산으로 피하라 그랬어요. 천사들을 시켜서.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은 산으로 가서 피하라 그랬는데 이 롯이 산이 싫은 거예요. 도시에 살던 사람이 산에 가서 살려면 살겠어요? 산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서 사는 것이 두렵사오니 나는 어디로 가겠다고요? 저 성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그 성으로 가라 그러고 그 성을 소알이라고 이름 져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소알에 처음 거주하기로 선택한 것은 누구의 선택이었어요? 누구의 의지였어요? 롯의 의지였어요. 인간의 의지였죠.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소알에 가서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자기 선택한 대로 가서 살았으면. 근데 소알에 가보니 거기도 폐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관영한 이 도시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보고 이것도 멸망하겠구나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두려움이 떠나가질 않습니다. 떠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또 어디를 선택해 가요? 또 자신의 의지로 산으로 가요. 산으로. 이번에 굴에 들어가요. 이것도 자신의 의지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롯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옳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로 가야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가야죠. 아브라함에게 가야죠.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은혜의 땅인 예배가 살아있는 그곳을 향해서 가야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향해 가야죠.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롯과 그의 두 처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갔으면 두려움은 사라졌을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런데 계속해서 롯은 인간적인 선택을 해요. 구원을 받았으면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정신 차려야죠.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인간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 뭐예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뭔가 신앙이 달라져야 돼요. 예배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야 해요. 이게 안 되면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두려움 속에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정서가 아니에요.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비슷한 감정이 있긴 해요. 경외예요. 경외감. 이건 다른 감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압도되는 감정이죠. 그 위험에, 그 위대하심에. 이거와 두려움은 다른 차원의 다른 이야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두려워한다. 여전히 두려워한다. 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이 구원을 받았으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 롯과 그의 두 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31절에서 35절 말씀을 이제 볼 텐데, 31절에 35절 말씀은요, 차마 입에 담기 부끄러운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참 이 31절과 35절은 이제 롯의 두 딸이 계획을 세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사람들이 다 죽은 것 같아요. 자신의 배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계획을 세웁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큰딸이 먼저 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그 다음 날은 또 둘째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여서 아버지하고 또 동침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후사를 잇자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33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늙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34절,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35절,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두 딸도 어떻든 간에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그런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더니 여전히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여러분, 지금 이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후사를 잇자라는, 이 아버지와 술을 먹여서 동침하자는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후사를 잇자라는 거 아니에요? 후손을 잇자. 이거는 고대 근동에서 아주 여자에게서 중요한 책임이자 의무였다고 봐요. 오늘날과는 세상이 다른 세상이니까. 죄송하지만 당시 사회상으로는 여자는 후손을 이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이유이자 삶의 이유였어요. 삶의 이유. 당시 사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이 엉망이 돼서는, 죄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목적도 좋아야 하지만 수단도 좋아야 돼요. 과정도 좋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이에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사람이 사는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목적도 좋아야 되고 수단과 방법도 좋아야 합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뭔 짓입니까? 여러분, 이게 뭔 짓이에요? 이건 입에 담기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두 딸이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어요? 근친상간을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로 하여금 자신의 후사를 잇다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밤에 이렇게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고, 이게 인간으로서 할 일입니까? 무엇이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와 복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모욕적인 행위입니까? 자, 그런데 롯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이런 두 딸이 이런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롯은 자기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 두 딸이 행하는 바,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와 성관계를 갖겠다고 하는 이 큰딸이 하는 이야기, 그리고 작은딸이 동조하는 이 스토리상에 보면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들이 행한 행동이 자연스럽다고요. 무슨 얘기냐?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남자에게 술을 먹여서 남자를 끌어들여서 남자와 관계를 맺고, 소돔성에서 아마 많이 한 모양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고 두 딸, 이 작은 딸은 그대로 또 받아들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몰랐던 모양이에요. 19장 8절 말씀에 보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을 너에게 내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천사 둘이 왔을 때 원근각처에서 남녀노소가 어른과 아이가 모여서 그 천사 둘 내놓아라, 그들과 동성애해야겠다라고 막 난리 법석을 칠 때 내게는 남자를 가까이 한 두 딸이 있다, 그들을 데리고 알아서 하라. 아버지는 자기의 딸이 성결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순결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큰딸과 작은딸이 지금 이 벌이는 행동을 보면 성결하고 순결한 여인들이 아니에요. 물들 대로 물드는 여인들이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 롯의 입장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롯에게는 자녀들이 이렇게 된 거에 책임이 없겠습니까? 아니요. 롯이 가장 큰 책임이 있죠. 처음에 소돔성을 선택하면 안 됐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선택을 했어야죠. 죄로 가득한 곳을 선택하니 자녀들이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웠겠어요? 그곳에서 성장을 했는데 똑같아졌겠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의 자녀가 세속화되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의 자녀가 문란해지고 나에게 책임이 없겠냐? 이거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통렬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 하기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데, 죄송한데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에요. 그렇죠? 이건 누구나 부인할 수 없죠. 이건 부모의 거울이에요. 우리가 더 성결해져야 돼요. 더 거룩해져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리고 자녀가 우리를 그걸 보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 잘 가르쳐야 합니다. 이미 내 품에 떠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도 포기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계속하면 돼요. 이제부터 새로 맞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다시 새롭게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요.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부끄러운 후에도 구원을 받았으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면 깨닫게 돼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바른 삶인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삶인 것인가, 무엇이 복을 받는 사람인 것인가, 무엇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인 것인가 분명히 깨달아져요. 하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아직도 모호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세계에 머물게 됩니다. 자, 또 이제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에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까요? 36절에서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36절과 37절 사이엔 시간의 차가 몇 개월입니까? 임신하고 아들 낳았으니까 최소 9개월이죠. 그렇죠? 36절과 37절 사이에는 시간의 차가 9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았고 모압이라 하였고 오늘 모압의 조상 되었고, 작은 딸도 하루 걸러서 임신했으니까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 36절, 38절 사이에는 9개월이라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9개월이라는 시간차 속에 롯도 두 딸도 회개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9개월이라는 시간은 작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회개를 해도 수십 번 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수백 번 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롯과 그의 두 딸들이 회개하였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38절을 끝으로 롯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아예 사라져버려요. 반대로 이제 아브라함은 얘기하는 계속 나와요. 믿음의 조상으로 출발을 같이 했는데 롯은 여기서 이제 끝나요. 뭐로 끝나요? 두 딸과 근친 상간에서 이 자녀를 낳은 이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이 신앙인을 떠나서 신앙이라는 것을 떠나서 사람이 할 짓을 못한 이 짓을 한 사람으로 끝나버려요. 자, 뭘 말씀드리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요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돼요.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대접 못 받습니다.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돼요. 사람이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수치스러움, 그 죄가 어디까지 미치냐? 자, 내 때에서 끝나면 다행이죠. 후손들에게까지 미쳐요.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이 죄책감이 완전히 그냥 없는지 3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37절 말씀 함께 읽겠어요. 37절,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모압의 뜻이 무엇이냐? 내 아비의 자식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사람이 모압, 내 아비의 자식? 누구와 와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 이름이 뭐예요? 이 모압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너의 어머니는 너의 아버지는 할아버지구나, 이걸 분명히 안 거예요. 얼마나 죄책감이 없습니까? 또 38절 말씀에 보면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은 베남미라 하였으니, 베남미의 뜻은 내 근친의 소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계속 부를 거 아닙니까? 자녀들을 부르면서. 이 자녀들은 롯을 향해서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까? 이거 완전 콩가루 집안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책감이라는 사라졌어요. 자녀들까지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고, 여러분,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요, 이후에 이 출애굽 당시, 그리고 출애굽과 그리고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 또 열왕기 상하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과 철천지 원수들이 돼요. 철천지 원수들이 돼요. 롯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그 두 딸의 잘못된 선택, 어쨌든 간에 이들도 부끄러운 군인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향해 달려갔으면,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으면, 아버지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니까 이런 후사를 낳게 됐고, 그리고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철천지 원수가 되게 하셨고, 이후에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멸망, 흔적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잘못으로 자녀와 후손까지 망하게 될 수가 있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많잖아요. 참 많아요. 한 군데 말씀만 보면요,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3, 4대, 이건 단순히 3, 4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를 이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응하시겠다는 겁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 자녀와 후손까지도 망하게 될 수 있어요. 악하게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롯과 그의 두 딸들을 통해서 우리 배워야 할, 찾아야 될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개인도 심판하시지만 집단으로 이렇게 심판하시기도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을 곳이 이러면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곳에 거하면 오랫동안 머물면 안 돼요. 빨리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의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심판을 피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면하기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롯의 처 다 구원받았는데 끝까지 다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또 나아가서 이 세상에 미련을 두었다 보니 이 구원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또한 멸망을 받았어요. 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롯과 그 두 딸이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 어떠한 삶을 살게 됐습니까?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게 됐고, 그리고 여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수치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 자녀와 후손들까지도 악을 행하는, 망하게 하는데 망하게 하는 그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안 기록해도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오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남김없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뭐냐?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들으신 말씀대로 결심하며 회개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